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또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은혜를 나누고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시간부터 이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는 그 모습이 이 사도행전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와 사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에 이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고요. 이제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베드로와 이 또 믿음의 동력자들이 이방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전체가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언어로는 이 원어를 살펴보면 이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뜻이 무엇인가? 에클레시아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건물로만 취급돼서는 안 됩니다. 예배당으로만 취급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이 모임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불러주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자꾸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부름받은 존재일까라고 의문을 가질 때가 있는 거죠. 형편이 좋고요, 잘 되고 있을 때는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니 나는 하나님 부름받은 존재야 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오늘 16장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보면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요, 부름받은 존재라는 이 환경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환경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요, 좋은 제자를 만났고요, 또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사람의 수가, 이 부름받은 존재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났는데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만 데려다니면요, 헬라인에게도 접근할 수 있고 또 유대인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붙여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이 디모데가요, 성격도 너무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칭찬받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 한 명 데려가면 복음이 그냥 날로 전해지고요, 아주 형편이 아주 좋아지는, 그래서 나는 부름받은 존재야, 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여러 교회라는, 이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건물이 세워졌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굳건해졌다는 거예요. 수가 늘어나고요, 날마다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 형편이 좋아지고요, 사역들이 진행되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존재야. 잘 알 수 있죠. 문제는 이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요, 때로는 사역의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인생의 문이 닫힐 때가 있고요,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엄습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사역의 문이 닫혔어요. 어려움이 진행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적에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여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가? 부름받은 존재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 부름받은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환경이 어려우면 나는 하나님 부름받은 존재 맞을까라고 환경으로 판단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자,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열심을 다해서 사역합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역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오늘 6절 7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을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왜 막으실까? 성령님과 함께 사역해야 되는데 성령이 왜 막으실까? 사역의 문이 왜 닫힐까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7절에서도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되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 예수의 영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면요,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그 지역을 잘 굳건히 세우고 나서 이곳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어야겠다. 지금 터키 쪽이거든요. 티르키의 소아시아 쪽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쪽에서 사역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도 사역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 예수의 영,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거든요. 성령님도 예수님도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는가? 지금 여러 가지 환경으로 지금 하나님이 막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막고 있고 하나님이 그 사역을 막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사역했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갔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갔고요, 하나님 멈추라고 하면 멈췄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사역들이 멈춰지고 있을까? 일이 이 생각대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염려와 걱정 속에 있습니다.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막으실까요? 자,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인생길을 막으실 때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왜 갑자기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냐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막으면서 그 길로 가지 못하게 이렇게 막으실 때가 있으십니까?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를 위해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요. 여러분, 그 길이 막혔다면 그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 또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생 되시는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 거죠. 여러분, 오늘 8절 9절 말씀 한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하나님 말씀 있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쫓겨 내려온 것이, 막혀 내려온 것이 드로아 항구였습니다. 이제 드로아에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바다 앞에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곳에 막으신 거예요. 지금 막혀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바다에 세우셨어요? 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바다에 세우셔서 그 인생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세워주실 때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다른 골목이 있으면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나를 그렇게 세우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출발한 그곳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홍해 바다 앞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홍해 바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내셨을까요? 왜 바다 앞에 세워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려고요? 더 노예 생활을 하려고요? 아니에요. 바다 앞에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왜요? 마른 땅을 걷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돌아가게 하지 아니하시는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요, 그 바다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구나, 이거 깨닫는 것 아닙니까? 홍해 바다 앞에 섰을 적에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죠. 지금 드로아 앞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8절부터 보면요, 성령이요, 그리고 예수요, 예수님이요, 그렇게 막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오늘 본문에요,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와요. 그 명칭.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막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이 부르신 줄 인정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길이 막히고 있다면 다시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막힌 길이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막혀있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구나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삶이 우리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그 사실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인정하게 하실까요? 우리는 여러분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막힌 담이 있고요,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꼭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주인 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나아가야 되거든요. 첫 번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소리 가지고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좀 힘을 내주세요. 네,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믿음으로요.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반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6절 7절 보시면요, 막힌 사역의 문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지치거나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어요. 볼까요? 6절에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기 노력이 있어요. 믿음의 반응이에요. 가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막혀? 여기 막혔어? 그러면 저쪽으로 가면 되지. 가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7절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예수의 영이 그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그 가고자 애쓰되, 이 말도 뭐예요? 믿음의 반응인 거예요. 믿음의 반응. 여러분 이 바울의 생각을 한번 보십시오. 지도에 보면요, 이 터키 지역에 지금 1차 전도 여행하면서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도 일어났고, 예전에 루스드라에서 걸어나 걷지 못하는 사람도 일으켰고 기적도 일어났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 좋은 생각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더 큰 사역들이 있고요, 더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자신의 생각이요, 사도 바울의 생각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꺾여질 때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때요, 예수님이 그 길을 막으실 때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요, 또 다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사람들 이야기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나아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도 이해돼야지, 분별돼야지 반응하지요. 목사님, 이해도 되지 않고 분별도 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죠? 분별돼야지, 이해가 돼야지, 하나님 알아야지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되죠. 그런데 믿음은요, 믿음은 이해되지 않고 분별되지 않아도 먼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반응하면
그 다음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분별이 돼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먼저요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가 믿음의 반응이에요.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의 제물이 되어서 드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2절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이제 분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드리고요 먼저 믿음으로 반응하고요 먼저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 변화를 받고요 그 다음에 분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죠. 이해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요 반응하고 변화되어 이해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성경 곳곳에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해하고 믿음에 반응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응을 하고 나중에 이해되는 거예요. 노아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노아를 찾아오셨어요. 이 세상의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이제 이 세상을 하나님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방주를 만들려고 할 때요 노아가 이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을 거예요. 얼마나 몇 년이 지나서 방주를 만들까요? 많이 만들고 있었죠.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방주 아직 덜 만들었을 적에 안 왔어요? 그냥 일반 비는 왔죠. 일반 비. 예, 많은 비 말고 일반 비는 계속 왔겠죠. 비가 왔다가 그쳤다가 왔다가 그쳤. 계속 1년 내내 안 오면 그냥 죽으니까 계속 왔겠죠. 그런데 그럼 무슨 생각이에요? 비가 오다가 그쳤다가 뭐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이해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어도 노아는요 믿음의 반응으로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몇 년이요? 120년이요 120년 동안 비가 오다가 그쳤다가 오다가 그쳤다가 이해되지 않고 분별되지 않아도 믿음의 반응으로 나아간 거죠. 결국은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방주가 만들어지고요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을 때 이해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해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출발하라고 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분별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반응이 있었으니 그 믿음의 반응으로 나아가다 보니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거죠. 요셉도 보십시오. 꿈을 주셨는데 그런데 감옥 생활하고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니 총리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 내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잖아요. 여러분 먼저 중요한 것이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을 만날 때 먼저 이해보다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불러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을까? 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이해되지 않아도 먼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해하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거 인정해야 되잖아요. 환경이 다 좋지 못하고 형편이 좋지 못해도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이제 하나님의 목적대로 영혼의 부르짖음을 들어야 됩니다. 다른 이들의 영혼의 부르짖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8절의 말씀을 볼까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제 드로아에 내려왔어요. 힘들고 어려웠어요.
이런 드로아에서 내려왔는데 환상이 보여요. 9절 10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여러분, 드로아로 내려와서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을 불렀어요. 이쪽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요? 드로아에서 환상을 봤대요. 여러분, 지도에 보면 드로아라는 곳이 있어요. 성령님이 막으시고 예수님이 막으셔서 이제 드로아에 왔는데 이 드로아에서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이곳에 와서 도우라. 저는 이 말씀만 보면 생각나요. 어떻게 환상이 보였을까?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들어와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을까? 이해 안 되면 여러분 또 집에 가서 한 번 더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들어와. 왜요? 왜 들어오라 했을까요? 왜 이곳에 건너오라 했을까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지금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도우라라는 이 보에테이슨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지금 공경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실은 마게도냐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은 아니었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들어와 여기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여기에 이 도움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도움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도와주는 그 도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무슨 도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마게도냐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만이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물질일까요, 여러분? 물질로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으로요? 이 사도 바울은 지식도 있었어요. 그런데 더 많은 철학을 가진 사상가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쪽에는 유럽 쪽이니까, 그리스 쪽이니까, 이 유럽 쪽에 이 발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철학도 많았어요. 그럼 무엇으로 도와요? 사도 바울만이 도울 수 있는 그 도움의 힘은 무엇일까요? 복음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만 전할 수 있는 도움이에요. 다른 건 아니에요.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힘은요, 사도 바울에게만 있어요. 뭐예요? 왜요? 여러분, 이 마게도냐 사람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이 있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의 처지에 있다. 이 영혼의 부르짖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마게도냐 사람들은 현상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이 영혼의 울부짖음이 있어요. 영혼의 울부짖음이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요, 우리는 그 소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만이 줄 수 있는 도움이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의 울부짖음을 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 영혼의 갈급함을 누구에게나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같이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나님 그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의 부르짖음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현대 사람들도 보이지 않아요. 이 영혼의 아픔을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영혼의 울부짖음이 있어요.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믿음의 백성들은 들어야 됩니다. 이 소리를 들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저는 예전에 사역할 때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하고 한 40-50명이 아침마다 축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이 GI만 있고 힘들면 다 우울증 걸리고 힘드니까 같이 불러내서 같이 축구를 했어요. 한 2-3년 축구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일주일에 2번씩 축구를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축구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축구를 하는데 한 사람이 어느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참 열심히 참석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우리는 전부 다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목사님이 아니더라고요. 일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열심히 참석하고 축구하다 보니까 다들 막 열심히 있으니까 그냥 축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목사님들의 그 할렐루야라는 이 입술의 언어와 그 사람이 자꾸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어떻게 축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서로 의논하다가
그래도 어떡하겠어. 이 축구하러 왔으니까 같이 축구하자,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자기 주먹으로 살아왔는지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 주먹 믿고 살아간다, 뭐 이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같이 축구만 열심히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이제 한 쿼터를 쉬고 있을 적에 저도 쉬고 그 옆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딸인지 그 가정에 큰 어려움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두렵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영혼의 갈급함이 있구나. 영혼의 부르짖음이 있구나. 그 영혼의 부르짖음 때문에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 한번 받아들이세요. 혼자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수님 한번 받아보세요. 예수님 한번 받아들이세요. 문을 여세요.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영혼의 갈급함이 없는 것 같은데요,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지내면서 많은 이들을 만나고요, 가족들을 만나고, 우리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영혼의 울부짖음이요, 영혼의 갈망이요, 이거 들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왜 우리 직장에, 가정에, 교회에, 삶의 자리에 부르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이들의 그 영혼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 울부짖음에 그 영혼을 채워주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과적으로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가? 바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도와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1절에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순항했다는 뜻입니다.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틀 만에 네아폴리 가서 빌립보에 도착했거든요. 그런데 이 거리가요,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6절에 보면 며칠, 다시 돌아오는 길은요 며칠 걸리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며칠 만에 도착했다고요? 배를 타고요? 닷새 만에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순항의 돛을 허락하여 주셔요. 그 돛담배를, 그 순항의 돛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또 그 만나는 자리에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네요. 1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여. 여기서 주께서는 주인 되신 주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 사역의 주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 갈급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을 채워주면요, 우리의 힘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만져주시고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 믿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도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름받은 존재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의 문이 닫히고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적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영혼의 부르심을 들으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나아갈 때 때로는 실망도 있고요, 기대도 꺾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처음에 빌립보로 갔을 적에 이 빌립보에 처음 복음 사역할 때 처음 하는 일이 뭐냐면 회당을 찾는 일이에요. 회당을 찾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유대인들 10명만 있으면 회당이 있거든요. 근데 회당을 찾았는데 회당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명 이하는 기도처가 만들어져요. 유대인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데 기도처를 찾았는데 기도처도 없어요. 기대가 꺾일 수 있어요. 사람의 기대가 꺾일 수 있어요.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그런데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는요, 회당도 못 찾았고요, 기도처도 못 찾았다는 거예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잊고 나왔지만 기대가 꺾였어요. 그런데 사람은 기대가 꺾일 때 하나님은 기대를 꺾지 않으셔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로 나아갈 때 우리가 기대가 꺾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기대를 꺾지 않으셔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세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이 여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유럽의 이 믿음의 관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유럽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대가 꺾이더라도 하나님의 기대를 보고 살아가야 돼요.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 이제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는 그 모습이요. 여러분 사람의 기대는 꺾일지라도 하나님의 기대는 꺾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의 기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대가 꺾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세요.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기대하시며 불러주셨어요. 그 기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